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각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그 자체가 그의 인생 안에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시험은 중립적인 단어예요. 내가 시험을 받았다. 자, 근데 그 시험이 유혹이 될지 훈련이 될지 그건 그 시험에 누가 역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역사하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즉 믿음이 역사하면 그것은 훈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내가 시험 들었어, 내가 시험 받았어, 그러면 시험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 부정적으로 내려가죠. 그건 다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 반응한 건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반응했다, 내가 인간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계속 시험을 당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하지 않는 시험은 악으로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의 상황에 처하게 하시지만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반응하면 그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내가 훈련받았다, 연단받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여러분이 육신으로 반응했으면, 믿음 없이 반응했으면 내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유혹에 넘어졌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시험 당했어. 그러면 나의 모든 잘못은 다 내가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이나 상황에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당한 시험을 훈련으로 바꾸어 버리는, 더 성장시키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믿음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로 바꾸어 버린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당한 그 시험은 뭐냐면 네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준 걸 달라고 하지 않아요. 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걸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걸 달라고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얻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도로 달라고 하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당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예. 이게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었어요. 예. 근데 그 시험이 그에게 유혹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더 연단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훈련이 되게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그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라고 하는 믿음의 성장이 더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럼 연단 받고 나서 훈련 성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 도로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미련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이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도로 그 이삭을 또 달라고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훈련으로 삼아 믿음으로 반응하니 그가 더 연단되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자손으로 다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는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19절 더 성장을 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 그 소망을 믿는 거예요. 부활. 우리 인생 안에서 부활이 오늘도 부활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목숨이 끊어졌다가 여러분이 장례식 때에 그때 말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 믿음으로 고백돼야 되는 건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죠? 소망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계속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꼭 인생의 장례식에도 적용하고 여러분 그 무덤에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그래도 꽤 여러분 진보한 신앙이죠. 지금 사람이 몇 명 남았어요. 아벨부터 해가지고 에녹,
또 노아, 모세, 또 아브라함, 또 사라, 또 다시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아브라함 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은 사실은 뭐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거 그냥 부활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그냥 절기로 드리는 것이 그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절을 지내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이 되면 절망하는 거죠. 거기서 소망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 고백을 합니까?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믿음이죠. 이삭의 믿음.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요셉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에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들의 믿음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물들을 창세기를 이삭에 관한 말씀들을 쭉 우리가 읽어갈 때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갈 때 여러분들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절정이 뭐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큰 부자가 된 게 야곱의 이야기의 절정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성경은 그 얘기 하잖아요. 히브리서가 만약에 그게 요셉의 믿음의 절정이었다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다. 요셉은 감옥에서 크게 성공할 줄 알았다. 이러면 그렇게 썼어야 맞지 않나요? 그게 믿음이라면 다른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삭은 그 믿음의 절정이 뭐냐면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삭의 믿음이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절정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두 아들을 축복하죠. 야곱에게는 장자권의 복을 줍니다. 그죠? 네. 자, 에서에게는 세상의 복을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믿음의 부모는요, 제일 먼저 뭘 축복하냐면 장자권의 축복을 하는 게 믿음의 부모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상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내게 남은 복은 없어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도 복 받고 싶어요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복은 뭐냐면 야곱에게 순종하는 복이에요. 결국 자세히 보시면 너의 기름짐이 멀지 않도다. 기름짐에 가깝게 기름짐을 주지 않아요. 근데 기름짐이 멀지 않도다. 그래서 진정한 기름짐은 어디에로 가냐면 야곱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복을 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축복할 때 이 이삭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려면 이삭의 수준에서는 장자권의 복, 믿음의 복을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그것이 모든 복으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러니까 이삭은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세상의 복보다 장자권의 복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오히려 그 세상의 복은 장자권의 복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복은
야곱에게 속할 때, 야곱에게 순종할 때, 즉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의 복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다 순종하고 그 믿음에 쓰일 때, 그 믿음과 연합될 때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오늘 아직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장자권 믿음의 복보다는 세상의 복이 더 좋아요. 그게 더 우선되는 것이고, 그죠? 그 세상의 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은 조금 손해봐도 되고 희생시켜도 되고. 근데 이삭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삭의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믿음의 복을 위해서 세상의 복을 희생시키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제 또 야곱의 믿음이 나오죠. 야곱의 믿음은, 자, 야곱의 믿음의 절정은 뭐냐면, 야곱도 죽을 때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손자를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가 야곱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절정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셉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축복해달라고. 근데 누가 형이죠? 므낫세가 형입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오른쪽에 큰아들 므낫세, 아버지 왼쪽에 작은아들 에브라임 이렇게 앉혀서 아버지가 축복하기 편하게 그렇게 앉혀놨더니 아버지가 팔을 오긋 맡겨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깜짝 놀랐죠. 아버지 바뀌었어요. 아버지 바뀌었어요. 아버지 오른손이 므낫세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손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안다. 나도 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꿈을 해몽할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었어요, 애굽에.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흉년을 겪지 않고 오히려 흉년의 때에 더 큰 부자, 더 강한 나라가 됐어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됐어요. 요셉 때문에. 그게 요셉의 탁월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 아버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의 미래에 관하여 요셉은 보지 못해요. 아버지는 보는데. 여러분, 이게 진정 늙음이에요. 이게 진정 늙음이에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자식들보다 젊은 애들보다 뭐 잘 몰라. 핸드폰도 잘 모르고 잘 몰라. 그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우리는 여러분 야곱처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신앙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신앙은 뭐냐면 요셉은요 태어난 탁월함과 가지고 태어난 기득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라고 믿었던 수준의 믿음이에요. 요셉은. 그런데 야곱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승리하는 건 태어난 탁월함이나 태어난 재주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기득권, 첫째는 기득권이잖아요. 그 기득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강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계속 1등을 하려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세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높아져야 되고, 그 평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가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는 계속 강한 자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약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낮춰요. 자기는 계속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밑으로 내려요. 계속 하나님은 자기를 부셔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은 약한 자구나.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타고난 기득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영적으로 깨달아요. 그게 그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곱이 축복할 때 강한 자, 타고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문하세를 축복하지 않고 도리어 약한 자를 축복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사용하실 것이다. 요셉은 그걸 못 본 거예요. 요셉은 왜 자기가 높은 자에 올라가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약해지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지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됩니까? 우리는 아직 야곱의 수준의 믿음을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늘 내게 임할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그걸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은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다음 어느 믿음으로 더 나가야 되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으면 그 다음 나는 이제 이삭의 믿음으로 올라가야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으면서 막 저기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까지 보면 너무 멀잖아요. 차근차근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뭐죠? 말씀드린 건 요셉의 믿음의 절정은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믿음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믿음의 절정은 그가 죽을 때 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의 절정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우리는 요셉의 꿈을 애굽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셉의 꿈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모세비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너희 떠나야 된다. 너희들의 꿈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애굽에 살면 요셉은 그의 아들, 딸, 그의 손자, 손녀들은 정말 잘 살아요. 그죠?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 믿음을 적용하시면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유산 자녀에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안 줄 수 있어요?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죠. 아들, 딸들에게. 그죠?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화나겠어요. 아들, 딸들이. 아버지가 가진 재산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눌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재산 얼마,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아버지 부모님 재산 다 낱낱이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돌아가시면 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녀가 3남매니까 33.3%씩 다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된다. 이거 계산하고 있는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 너희들 그 재산에서 다 마음 떼라. 신경 쓰지 마. 그건 너희들의 꿈이 아니야. 내가 대신 믿음을 줄게.
그러면 좋아하실 자식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그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겠죠. 네. 요셉의 믿음은 그거예요. 애굽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막연하지만 적용하면 그런 거 제가 지금 드린 예예요.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신앙밖에는 없다. 내가 신앙이 믿음이 내가 너에게 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고 가장 좋은 축복이다. 나는 다 쓰고 갈 텐다. 이거 다 쓰고 갈 거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아니, 요셉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은 뭐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내 뼈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뼈는 부서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자녀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부서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생명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그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나오죠.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딱 태어나니까 부모가 모세를 보자마자 정말 아름답다,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아름답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다. 이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 예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딱 맞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물을 지으시고 또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 식물과 물고기와 새와 동물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아름답다 이 얘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예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뭐 이렇게 관람하려고 그렇게 뭐 하나님 보고 즐기려고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딱 맞다. 내가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에 정말 좋다. 그게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나한테 많이 효도하겠구나. 우리 이거 보잖아요. 이놈이 나중에 잘 커서 부모 말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 못하면 우리 섭섭하고 이놈 내가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죽을 고생하면서 키워놨더니 결혼하고 나서 나몰라라 이렇게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키워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참 아름답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참 좋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품에 맡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광주리에 어린 모세를 담아놓고 강물 위에 띄웠을 때 그건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은 자녀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사랑 안에 가둬버리잖아요. 우리 사랑 안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먹여야 되고 내가 키워야 되고 다 부모가. 그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다 이렇게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둬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모세처럼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자식을 자기 울타리에 가둬놓고
자기 사랑 안에서 키운단 말이에요. 다 사랑이야,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그 자식을 넘기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은 이게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 부모의 믿음은 또 있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세상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 여러분 부모로서 단칼에 거절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 공부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내일 시험 봐야 돼. 이거 단칼에 거절할 수 있어요? 학교가 요구하잖아요. 학교가 요구하잖아요. 얘 공부해야 되니까 보내라. 학원이 요구하잖아요. 얘 공부하니까 보내라.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거 단칼에 거절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우리. 저도 못 하고 다 못 해요. 아직 모세의 부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근데 모세의 부모는 단칼에 거절해요. 그게 왕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을 단칼에 우리 자식 못 내놓겠다 이거예요. 못 내놓겠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자, 그 부모 밑에서 큰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종이에요, 종.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뭐 귀한 쓰임이 있고 천한 쓰임이 있고 큰 쓰임이 있고 작은 쓰임이 있고 없어요. 하나님의 쓰임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1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저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나는 천하게 쓰임 받는다.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 이름이 더 나고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고 내가 더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처럼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까요? 이거를 더 고민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인 거죠.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 어려운 삶인지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한테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물 한 잔 가져왔습니까?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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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내라, 해내라, 해놔라, 해결해라, 해결해라, 해라라. 왜 데리고 왔냐? 원망만 들었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일 할 때 사람들한테 교회 일해서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이런 소리보다는 자꾸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그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 안 하면 그런 소리 안 듣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면 싫은 소리 안 들어요. 그거 안 하면 사람들한테 뭐 불평하는 소리 안 들어요. 뭐 기껏 해놓고 뭐 내한테 내가 인사를 바라지든 않은데 뭐 해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맛이 있네 없네,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소리. 그거 안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은 사람은 안 하잖아요. 듣기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좋아하는 모세의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백성이 나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상 받을 걸 기대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땀 흘리고 또 내가 착하게 살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세상이 나에게 보상해 준다라고 하면 모세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상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 주시니까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취급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 것이 더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들과 함께 고생하고, 고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고생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고생도 있는 거예요. 그 고생이 더 크죠. 그 고생을 받아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바로의 공주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이 헌신과 이 믿음에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상과도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다고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뭐예요? 상 주시는 이가 있음을 바라보는 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모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의 믿음으로 내가 더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나는 네가 모세의 믿음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성장하면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가 믿음으로 더 성장해서 네가 더 많은 것들을, 나의 풍성을 더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지. 하나님은 또 나를 꾸짖는구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네. 그럼 성장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보하고 성장하고 더 높아지고 그럼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이삭의 믿음으로, 또 야곱의 믿음으로, 요셉의 믿음으로, 모세 부모의 믿음으로, 또 모세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우리 인생을 맡겨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손으로 우리를 이 믿음의 수준까지 올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